이제 2022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우리 모두에게 이제 새로운 또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나 또 기대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이제 풍성한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참 바랍니다.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새로운 마음에 어떤 이제 각오를 하고 또 결심을 하고 또 결단을 내리는 것은 항상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항상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또 이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능히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 주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또 2022년 한 해를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양 좋은 은서와 온전한 선물을 이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제 이러한 이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마음 또 끝까지 이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러한 또 메시지를 또 듣기를 원하는데,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들어가는 이제 관문과 같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마음에 잘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읽은 이 구절에는 좀 아주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3장 16절에 2개, 또 3장 17절에 2개 이렇게 나오는데, 3장 16절을 보면 이제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 17절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 또 신약 또 이 성경 전체를 또 표현하는 또 이제 이런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 이런 단어가 있다면 이제 그것은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사랑. 그죠? 누군가 나를 진심을 담아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우리는 이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진실한 것이라면, 그죠? 우리는 매우 이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또 만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을 영원까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것은 나를 더욱 이제 행복한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원까지 사랑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영원까지 사랑해. 하지만 이제 우리 사람은 영원까지 사랑할 수 없죠. 오직 영원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그 세계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나를 변함없이 늘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제 그런 사랑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영원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죠? 상당히 감정이입을 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게 내 이름을 넣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죠? 처음 듣는 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고, 또 진실한 사랑이고, 또 영혼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 얘기하면 이제 에로틱한 사랑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남녀 간에, 남녀 간에 어떤 사랑하는 이런 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에로틱한 사랑보다 더 숭고한, 더 차원 높은 이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희생하는 이제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을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그죠? 오히려 더 차원 높은 이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밖에 없는 외동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런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고,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이 외아들, 외동아들을 내어주셨느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씻을 길 없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그죠?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 뭐라고 하셨냐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죠?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이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가 다 용서받고 다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이런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죠?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겠다. 나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겠다. 그죠? 그런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직면해야 되고 대면해야 되는 엄연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영혼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오늘 밤에라도 나의 영혼을 도로 취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은 내 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에 달린 것이에요.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영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다시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불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법을 정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모든 영혼을 다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영혼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야 돼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죠. 응?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이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응?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둬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응? 하나님은 존중받기를 원하시고 공경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거스려서 또 대적하고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죄를 짓지만 또 사람에게 짓는 모든 죄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시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죠. 모든 백성,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백성들이 다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나의 백성, 내가 이 창조한 이 영혼들을 심판하지 않고 또 정죄하지 않고 이들을 다 구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탁 이렇게 와서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심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창조한 이 인생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온 세상에 이 죄악이 가득하니 이들을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법을 정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들을 구원할 방법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민을 딱 하고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영원전에 어떤 이제 이 의논을 하신 거예요. 의논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아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한 거죠. 내 아들아, 내가 해줘야 될 일이 있다. 응?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만일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다 감당하고 다 지고서 이 죄가 가져다 주는 이 모든 비참함과 이 참혹한 것과 이 고통과 이것을 내가 만일 다 지고 간다면 내가 너를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지불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대신 이 죄가 가져오는 이 모든 고통과 이것을 내가 다 온전히 너의 영혼에 다 짊어지고 가야 된다.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또 하나님인 나로부터 끊어지는 이런 무서움과 또 이 어둠과 또 이런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것을 다 감당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물으신 거죠. 그때 아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뜻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졌지만, 그죠? 죄는 우리가 졌지만, 만일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죠? 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대신 다 갚는다면, 그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준다면,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 이분이 이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이 죄가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한번 53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53장. 이제 이사야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서죠, 예언서. 앞으로 될 일을, 그죠? 미리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근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5절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우리가 누구예요? 자기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바로 송아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송아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가은이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가은이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 영화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제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죠? 또 피를 흘리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제 보시면서 이사야 53장을 같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냐,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은 허물을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소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실 때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허물이 다 갚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고마운 분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악의 그 삭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다 갚았다고 선언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단번에 영원히 그냥 없애버리신 거예요. 응?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해 주셨다. 다 갚아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소멸해 주셨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려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죠. 왜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냐면 우리 죄악이 다 처리될 때까지 3일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죄악이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다음 이렇게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죠? 그 다음에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스도. 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정말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고 가셨고 나의 이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없애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제대로 믿고 있구나. 난 참 기쁘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뜻을 헤아려서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악을 떠나서,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거죠. 이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 이제 이 죄사함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그죠?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자, 이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죠? 무려 이제 2000년 전에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들을 없애주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데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또 나를 정말 이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그 대가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제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그 어떤 티켓을 사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를 내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영화 많잖아요. 어떤 이제 재난 영화, 그죠? 이 재난에서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를 타든가 아니면 이제 영화에 보면 뭐 어떤 배를 타던가. 근데 그 비행기를 타던가 그 배를 타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돼요? 보니까 한 1조 원씩 내더라고요. 여러분 1조 원 있으세요? 만약 우리가 이 비용을 내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이 비용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장 17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그죠? 우리는 결코 이 구원과 영생을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애씀으로, 그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 어느 하나를 지키다가 또 다른 것을 어기면 또 그 다른 거 어긴 것 때문에 그 내가 지킨 그 율법을 다 무효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결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구주로, 주님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셨고, 또 그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길을, 그죠?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아 돌로로사. 그걸 고난의 길이라고도 부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것은 또 언덕이거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그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신 거예요. 또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셨고, 또 그 이마가 또 이 가시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그 이마에서 정말 이 피와 이 땀을 흘리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응? 우리는 다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장래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이제 구주와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나는 이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3장 17절을 보니까, 그죠?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 3장 17절 가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이 죄악을 그냥 보고 이렇게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온 세상이 이 죄로 가득했을 때,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래, 그죠? 장래에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대신 불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은 지금 열려 있어요. 누구나 구원의 길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또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4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 눈앞에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현실이죠, 현실.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또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 눈을 떠서 이 4단어를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나쁜 거 두 가지가 있고 좋은 거 2가지가 있잖아요. 나쁜 건 뭐가 있습니까? 나쁜 거, 멸망, 심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쁜 것은 겹쳐서 온다. 마찬가지로 좋은 것도 겹쳐서 옵니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그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죠? 영생,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아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부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복을 이제 내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그죠?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심이고 또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진심이 이제 하나님께 닿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튿날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렇게 먼저 얘기했죠. 보라. 보라는 말은 뭐냐면 좀 눈을 좀 떠서 봐라.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갈 때 나의 모든 죄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소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면 이 땅에서부터 진정한 이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해라. 그 세례 요한이 받은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 그죠?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은 이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이제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영생의 삶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